아주 옛날 스님과 나그네가 주막집에서 한방을 쓰게 됩니다. 긴긴 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요, 함께 밤새도록 술잔을 주고받다가 잠이 듭니다. 스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 보니요, 옆에 나그네가 인사불성 그냥 자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불순한 생각이 들었는지요, 나그네의 보찜을 어깨에 걸머쥐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하도 정신없이 자길래요,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아놓고 가버립니다. 아침이 동이 트고 나서 늦지막이 나그네가 일어나 보니요, 자신의 계란이 보찜이 없어졌습니다. 내 보찜 어디로 갔나? 스님도 안 계시네. 두리번거리면서요, 찾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시원하게 찬바람이 휙 지나갑니다. 손을 대보니 머리가 빡빡 깎여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신통하듯이요, 만지면서 한 말씀을 합니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나를 잃어버리고요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냥 비웃어주는 쪼크입니다. 그러나 그 쪼크를 한번 되뇌어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현대인들을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고요.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라도 때론 멈춰 설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핸들이 있어야 합니다. 잠깐 브레이크 잡고 멈춰 서 봅시다. 지나온 날들이 바른 길을 달려왔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제대로 방향 잡고 가고 있는지 핸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얻을 만큼 얻고 가질 만큼 가졌던 한 중년 남성이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 봅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새 희망을 찾았던 한 중년 남성의 회고록이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본문의 여리고라는 이 지명,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땅은 비옥한지라 농사 잘 됩니다. 종려나무가 울창하여 당시 향료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더불어서 경제적인 부가 모여지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도시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이요, 여리고를 들어가는 바로 이 초입에서 한 소경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큰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을 다 지나갈 때까지요, 성경은 아무 일이 없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시점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간단합니다. 평범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고, 단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그냥 지나가고 계십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 막바지를 빠져나가는 순간 호련히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2절은 그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문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요, 의도 없이 짓지는 않습니다. 삭교,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상상할까요?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커다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전언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세리장, 장이죠. 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직업이 그가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어떤 밀접한 관계가 그 직업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세무 제도는요, 오늘날과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로마라는 큰 제국에 지배당하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그러기에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된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할당이 되어지고 얼마나 걷든지 간에 그 나머지의 소유권은 세무징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됩니다. 할당된 금액만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몫이더라. 그래서인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백안시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몸파는 장기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세금 걷어가는 세리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 이방인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죄 지은 손에다가 뭔가를 나쁜 짓을 하는 죄인들이 네 번째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구제불능의 폐인으로 낙인 찍힌 인물들이 누군가 바로 세리라는 거죠. 더구나 부자들이 함께하는 성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다. 가난한 동족들을 착취하는 흡혈귀라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인물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 그런 돈을 위해서는 믿음과 인격도 팔아먹었던 인물인가 봅니다.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돈, 자본주의의 현대인들의 우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눈 뜨면 하루 24시간의 절반 이상을요, 돈, 머니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돈 모으고 명예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었고요, 거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행복이라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는가 봅니다. 돈은 곧 재미요, 재미는 곧 행복이라는 이 공식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 차츰차츰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영혼의 공백과 심령의 허기짐과 삶의 공허함, 돈으로 메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3절 중간 부분에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은요, 호기심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유명 스타들 쳐다보는 유명 인사 보고자 하는 군중 심리도 아닙니다. 헬라어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요, 보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가 미알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알료라는 말은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해서 현대까지, 현대까지 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게 언어적인 어떤 법칙이죠.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듯이 그리워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왜요? 삭개오가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병들어서요? 도도가 아니죠. 삭개오의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왜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문을 막 빠져나가려는 출구에 예수님께 뛰어 달려옵니다.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은요, 달려왔습니다. 삭개오에게서는 바로 그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막상 달려와 보니 예수님 두 팔 벌려서 자기를 기다리는 상황 아닙니다. 커다란 장에 있었습니다.
본인의 키가 작다 보니까요, 아무리 스카이 콩콩을 해도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내 장벽을 치고 있는지라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전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도 여리고가 끝나는 남쪽 지점 끝에 오래된 돌 모아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모아가 나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뻗어 있는 나무 한 그루가요, 물창한 숲을 이루는 큰 나무입니다. 입이 무성하여 나무까지 사람이 앉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로도 쓰였고요, 애굽에서 미라를 보관하는 나무로도 쓰였는데 지금도 3000년이 지났지만 그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무 위로요, 키가 작습니다.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기 자르르 흐르고요, 입고 있는 옷도요 명품 아닌 명품으로요. 그렇지만 배가 약간 나온 듯한 난쟁이 삭개오. 그런 이전부터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명 인사가 버둥거리며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힘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걸음걸음, 인생길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이 중년 남성이 바른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 참으로 처절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 예면하지 않죠.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은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그 연장에서 단지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고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다가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문득 나무 안에 이르신 예수님이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봅니다. 순간적으로요, 스파크 팍 터집니다. 그분의 눈빛 눈빛 때문에 삭개오는 온몸이 감전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얼마나 놀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셨구나.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 소리에 항상 자기를 괴롭게 했던 고독이니 괴로움이니 인생의 갈등이니 자기가 품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요 삽시간에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메시하고 조롱하였는데 모두 나를 벌레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금방이라도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급히 손새같이 내려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이요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당사자들한테는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요 남들 편에는 기적 같이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도요 사단에게 붙잡혀 나도 모르게요 내 인생길이요 종살이 하는지도 모르고 희닥거리며 인생길 걷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 불린 하수인들이요 성도의 가는 길을요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져 항상 시샘합니다. 전쟁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고 내팽개쳐버리게 합니다. 참 어려운 현장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속삭임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러나요, 뒤에서요 속삭거리는 비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저 끔찍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네. 로마의 압제인데, 세금의 착취자인데 예수님 저 집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번 막아보자,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을 거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세상에, 예수님 부자 좋아하시나 봐.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니 부자 편이네, 이런 이야기들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신 분입니다.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이 그 길을 걷는데 이야기의 시작은요 삭개오가 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 이름 알으셨어요? 예수님이 제 이름 부를 때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데요, 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다니까요. 정말 오랜 시간 주님 보고 싶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간에요, 이야기의 시작은 누가 했든지 간에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전해졌을 겁니다. 삭개오가 100마리하고 예수님이 2마리를 하든 1마리를 하든 간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용기와 희망의 속상임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은요 또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 계실 때 허락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 말씀 갖고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마지막 종말의 때 오시는 그 심판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한 가지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떠날 때 문제고요, 예수님 등 돌릴 때 문제고요, 예수님 포기할 때가 문제의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에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낙심과 절망의 길로 걷게 된다 하면 이거는 또 얼마나 저주 아닌 저주입니까? 이처럼 생명의 대화를 통하여 회복의 자리가 있어졌을 겁니다. 그 능력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다 하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무수한 유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기를 발견했다고요,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 그는 예수님 모신 감격 때문에 재산 전부를 포기한 인물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요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이 있다 하면 대표주자가 바로 삭개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요 복음서에 천국 비유 중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등장하는 그 보화 얻기 위해 재산 다 팔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함께 어울린다는 것, 함께 대화한다라는 그 진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것 투자했지만 주님 얻기 위해, 주님 선택받기 위해 그 모든 것 포기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그것 중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물욕 하나에 매어 살아갔던 삭개오, 그것 때문에 미움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천대 비웃음 받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 재물욕에서 벗어난 삭개오의 빛나는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 앞에 서서 자신의 결심을 당당히 말하는 그 멋진 모습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재물을요, 주님 앞에 다 쏘아 넣는 그 기쁨의 손길 한번 쳐다보시고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대에 앉으신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고 재판봉을 땅땅 두드리는 그 위엄으로 삭개오에 대한 재판 선고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선고 앞에 수근거리는 모든 입술들을요, 유구무원하게 만듭니다. 9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힘썼던 그 세월들, 중년의 문턱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았던 삭개오, 이름처럼 떳떳하게 살지 못했구나. 돈 가지면 존경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구나. 사회적 지위를 얻으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예수님 만나보리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실마리를 찾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삭개오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그 변화,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만남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그 엄청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저주와 증오와 멸시의 대상에서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그가 믿음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착취의 손이요, 봉사의 섬김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냥 외롭기만 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또한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지금까지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달려오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지금껏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후회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실패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처럼 교회 중심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헛된 것, 썩어질 것들을 얻겠다고 영생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지혜 얻겠다고요 발버둥 치며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잡아보니 손에서요 반짝반짝 빛나지만 하룻밤 지나보니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 그것들을 붙들겠다고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황제, 그가 죽은 후에 유언하지요. 간 밖으로 두 손을 다 펴내어 놓도록이요. 맞습니다.
빈손으로 왔던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 속에 교훈을 남겨달라는 알렉산더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한 달 보내면서요, 내 앞을 지나가신 예수님 그냥 지나치게 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끝자락에서 주님 만났던 삭개오처럼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또 한 해를 열심으로 뛰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